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우리 정정희 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광주교회와 또 화상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마태복음 26장 67절. 27절. 그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67절. 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며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찹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냥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은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었어. 물론 믿음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누가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믿는 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도 부딪히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실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는지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고 나는 그 원인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나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몇 번째 울었어요? 두 번째 울었습니다. 제가 가을이 되니까 또 날씨가 살아나요. 기침이 참 납니다. 예. 예, 세 번 부인하는데 닭은 두 번밖에 안 울었어요. 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상상 이상으로 아주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연애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소망 710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예수는 결코 없었다.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없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다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모함과 여러 가지 말로 많은 사람들이 송사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한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가장 비열하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요,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엄청난 조롱을 받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 베드로는요, 엄청나게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 단숨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런 조롱을 당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조롱은 그 누구의 조롱입니까? 제자 자신들이 모멸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다니, 이것은 처절하게 제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이 베드로는 막 속이 우레통이 터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처절하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실망을 하는 그 시점에 한 계집아이가 네가 예수님의 당이 아니냐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해서 얼른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예수님에게 뭐 당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만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할 어떤 정신적인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잡혀오기 전에 내가 죽는 데 갈지라도 저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생각은 그 말을 했던 자신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기 가니까 따라갑니다. 다른 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또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했어요.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맹세했어요. 또 다른 데로 가서 불을 쪼는데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우리의 혼을 빼놓을 겁니다.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몰아갈 때는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그 질문을 안 받았을까요? 요한하고 둘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법정에. 여러분, 이 법정에는 아무나 들어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패거리 들면 다 불러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제사장과 아주 친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갈 때 베드로를 같이 들어갔는데 내 잘 아는 형이니까 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통과시켜줬어요. 그럼 제사장은 왜 통과시켜줬느냐? 그 엄청난 상황을 보면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요한을 통과시켜줬다. 그런데 요한은 들어갈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신분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들어가서 군중들한테 섞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들어가서는 마치 자기도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한 패거리인 것처럼 불을 쪼고 있는 그 패거리들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몬을 당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래, 예수님은 뭐 자기도 한패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의 표정은 금시 달라졌어요. 예수님께 대한 동정과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그들과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마치 자기도 폭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신분이 완전히 표정 가운데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다 히히 웃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자세히 보다 이 사람 전에 예수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섞이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질문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요한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런데 요한과 동행하면 제자의 신분이 드러나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자기 혼자 떨어져서 군중들 속에 불때 웃고 있는 그들과 같이 불을 쬐다가 그 시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에 여러 가지 미심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원인은 요한은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았고 그는 감추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혹시 신분 좀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있죠. 물론 뭐 지혜롭게 어떨 때는 감추는 것이 좋을 때가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두려워서 여러분이 그것을 숨기고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리를 믿을 때 확고부동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진리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에 믿는 진리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안식일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현대진리에 다닌다는 것이 두려워서 창피스러워서 숨기게 되면은요, 베드로처럼 그런 질문을 받게 될는지 모릅니다. 너도 그 당이냐 할 때 갑자기 당하면 막 그만 이거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진리, 마음으로 깨달은 진리, 그 진리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확고비다한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 유혹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너무 바보처럼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자기들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베드로가 실망을 해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질문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를 알았더라면 예언되어 있는 구속의 경륜을 그가 똑바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만찬석상에서도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 믿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는 안 믿습니까? 왜 그 말은 안 믿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그거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은 메시아가 살아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있을 때 우의정 장의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예언이 주여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요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시대소망 11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열한 베드로의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하여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금 재판장이 앞에 있는데 베드로가 3번째 저주하고 부인할 때 예수님은 재판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자, 재판정에서 피고자가 죄인이 재판장을 보지 않고 삐 돌아서 가지고 뒤에 군중들 속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옆에 있던 병정이 가만둘까요?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고 있을 때 베드로도 그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어요.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가다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 딱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의 얼굴을 했습니까? 가장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천한 마음으로 그
그 제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고 이놈 했으면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게 했을 거야? 강팍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동정한 어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서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또 마주쳤어요. 역시 예수님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리느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였느냐? 천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쳐버립니다. 왜? 재수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요. 딴짓하고 있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얻어맞았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맞은 겁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고 휘청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견딜 수 없어 그때부터 이제 재판장에 뛰쳐나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뛰어갔는데 갔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방금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던 그 장소로 자기도 모르게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바로 장소에 베드로는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자기가 뭐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던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말이죠. 예수님은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양으로 상징되었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데리고 와서 금방 목을 따서 죽였어요. 근데 양을 들고 패고 뭐 가죽을 벗겨가지고 막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줬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 양의 모습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의 모습에서 한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구워서 먹으라. 이게 예수님의 고통을 유일하게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구워서 먹어라. 그것은 예수님의 무한한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53장에는 뭐 받으실 것? 고통받으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죄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공개된다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당한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다 묻혀졌어요. 그러나 그 죄는 다 누가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아마 여러분의 제 죄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가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질고를 그가 어떻게 해요? 당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있었어요. 왜?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수치스러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창피스러운 죄들. 그 창피를 누가 다 당했어야 합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누구의 질고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졌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14만 사천인들은 이런 질고를 얼마만큼 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만 사천인들은 단순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어느 정도 죄의 질고를 맛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됩니다. 언제요? 언제부터? 야곱의 환난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위하여 이런 연언적인 안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요일 법령 때 우리는 부인하게 됩니다. 일요일 법령 때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일요일 법령 때 부인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마치 세계의 모든 이 저주의 표적이 될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는 것이, 그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일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사천인들은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거는 저 헛한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베드로처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속의 경륜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아마 기도하고 예수님을 도와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반역 때문에 예수님이 뭐를 맞았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반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뺨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뭐를 짊어졌다? 질고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죄값을 담당하셨지만 죄값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뭐를요?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무관심과 그런 어떤 잘못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구속의 경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로 법령을 당하면 누구처럼 될까요?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그 자신감이 마치 믿음처럼 착각되었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저 동료 제자들을 보면 저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큰 소리 쳤어. 그런데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달라져 버렸다.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속의 경륜을 몰라요. 일요일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뭐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율법도 필요 없어요? 재림교인들은요? 재림교인 전에 구속의 경륜을 좀 알았는데 요즘은 점점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만 받으면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무슨 뭐 조사심판이니 뭐 셋째 저사의 기별이니 뭐 이거 하늘 성소니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하늘 성소와 조사심판 이런 게 다 뭡니까?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는 확실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그래서 예언과,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의 불완전입니다. 복음의 불완전. 베드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복음의 뭡니까? 불완전을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지만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 불완전하면 뭐도 불완전할까요? 복음도 불완전해져. 뭐만 받으면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이 뭐만 받으면 된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뭐를 받을 것이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기만 한다는 말은 율법을 순종할 필요성을 없어져 버려. 안식일이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율법 그 구원과 관계없다. 복음은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입니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오늘날 재림교회는 어때요? 재림교회는 구속의 경륜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연희신을 보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잊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도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또 이 많은 선교단체들, 독립선교단체들, 그들의 또 불완전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생애의 빛을 보면 선천적인 죄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배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지은 것만 뭐다? 죄다. 그 다음에 선천적인 죄는 그거는 아무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베드로가 713페이지인데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 자게 된 원인은 또 뭘까요? 자게 된 원인이 피곤해서 그냥 잤을까요? 물론 피곤해서 잔 건 맞아요. 구속의 경륜에 한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밤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예언을 믿었더라면 그날 밤에 졸았을까요? 그걸 믿었다면 잠이 올까요? 지금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피곤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13페이지 가운데 보면 요것은 714페이지는 지금 방금 읽었던 거고 요거는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했어요. 152페이지 보면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누가 강하다고요? 자기 자신이 강하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뭐를 몰랐다? 자신의 위험을 알지.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교과 시간에 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느낌과 생각은 믿음이 아니다. 느낌과 생각은,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딱 읽을 때에 내 느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요. 그럼 이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느낌,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는 오늘 밤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기 싫으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결과로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라나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타락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었다.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차츰 내리막길을 걸어 마침내 구주를 부인하게 하였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히 개심하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나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좀 헷갈립니까? 여러분, 이제 난 구원받았어. 자신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나 한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신뢰하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신뢰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릴 것 같았어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었고 느낌이었고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에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를 믿는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실물교훈 158페이지 보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고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요?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또? 소크라테스가 했습니까? 자신을 알라. 이 자신을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어떤 자들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의식적으로 짓는 죄만 죄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뭐라는 느낌이 들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왜? 자신이 항상 뭐임을 깨닫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내가 회개했는데 왜 죄인입니까? 나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회개하면 의롭다고 해서 의인식 만들어줬는데 왜 죄인입니까? 그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연애신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용서받아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 안 받은 자는 용서 안 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시몬, 문둥이 시몬은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죄일까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선천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는 나에게 어떤 분이다?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선천적인 죄를 깨닫고 있어야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선천적인 죄를 모르고 의식적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하면 용서받고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안 짓는 그런 성화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성장의 가능성과 그런 거 없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기와 비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진정한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 실록요한 158페이지입니다.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뭐 예수 없이도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어야 구원 온다니까 믿기는 하지만 진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나타나게 된다. 당돌해지는 거죠. 자, 좀 보세요.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난처로 우리는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건 누구의 상태입니까? 라오디가 재림 신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들이 다 어떤 상태냐면은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정말 잘 모르고 얼마나 자신이 지금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실물경은 15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도적질 해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인해놓고도 이게 죄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의식적인 죄는, 율법적인 죄는요, 우리가 다 합니다. 짓는 즉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선천적인 죄들입니다. 선천적인 죄는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이 늘 있는 줄은 아지만 언제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교만 있는 줄 알아요?
시기 질투가 있는지 늘 나타납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심, 이기심, 질투, 교만, 이것은 선천적인 죄로 물려받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과 예언하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죄다? 선천적인 죄랍니다. 그것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필요성을, 선천적인 죄가 없다면 그 필요성을 몰라요. 이 선천적인 죄를 깨닫는 자만이 나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은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항상 필요한 구세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실패한 사람이 일요일교인들과 재림교회와 일반 선교단체들 중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중에는 자기 마음이 없는 겸손을 입술로 나타낼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겸양의 덕이 풍부하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 말은 안 해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을 수 있어요. 선천적인 죄가 아닌 후천적인 죄만을 가진다면 나는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더 나아요. 그러나 선천적인 죄를 따진다면 내가 누구보다 낫습니까? 누구보다 나은 게 없어요. 누구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선천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겸손을 배우지를 못해요. 후천적인 죄만 이야기하면은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로 죄 짓는 거 없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제. 그러나 선천적인 죄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흉악한 흉악한 살인범, 그런 자들도 내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선천적인 죄가 내 믿음에 의해 압도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들이 숨지고 잠자고 있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뭐 하니까? 의로우니까. 진정한 겸손이 없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척은 하죠. 그러나 마음은 교만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 예. 겸손을 마음과 행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유일한 방법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의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히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창피스럽다는 겁니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습니다. 실물경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왜 깊어질까요? 무슨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네, 선천적인 죄. 유전자 속에서 숨어 있다가 환경과 상황이 되면
꿈틀거리며 튀어나오는 이런 죄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난 죄 안 지었어요. 안 지었지만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물을 불고 주님께 뭐 해야 돼요? 주님이여,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게 의식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자신을 뭐 하리라? 밉게 보리라.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베드로는 일평생 자신의 죄를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와 같은 죄를 또 반복하여 지을 가능성이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예수님이 가져갔지만 그 죄 자체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은 자기 지었던 죄가 깡그리 모를 것이다. 그럼 치매가 걸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자였던 것이, 본래 어떤 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져갈 때는 그게 뭐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또 자기 죄를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런다면 여러분이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참으로 겸손한 자를 만들어줍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뭐를 배우라? 온유, 겸손. 우리가 남인데 화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화낸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잘한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내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냈다가 단방사죄하고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똑같으면서 화를 냈으니까. 이런 겸손한 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시 이게 실물권 160페이지거든요.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화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였다. 뭐가 악하다는 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이 우리는 악하다는 겁니다.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버리면 율법을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일요일 교인들,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 같지만은 뜨뜻미진하게 믿는 그런 자들이나 또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선천적인 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이런 불완전한 복음의 결과는 누구처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완전한 복음,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 보좌는 자비와 무엇으로요? 공의. 자비는 복음이요, 공의는 율법. 이것이 조화되어야만 완전하듯이 구속의 경륜의 예언과 완전한 복음이 조화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뭐를 의지하였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진리, 완전한 율법,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법정에 서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할 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이럴 법령만 나면 나는 정말 잘 믿어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완전한 진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아버지와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부귀영화와 구원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경륜의 말씀은 그는 들으면서도 전혀 그의 마음에 새겨 듣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예언에 대하여 그들은 정말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할 때 그는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말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그 필요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에 숨어있는 악들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지 못합니다. 언제 사단이 우리를 그와 같은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연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의 확신이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확신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악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보다 더 부패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소. 주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나오지 못한 영혼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완전한 복음을 그들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위험성을 알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